오늘은 좀 설교 제목을 특별히 좀 정해봤습니다. 영적 싸움을 알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신앙인들이 자꾸 무너지느냐? 특별히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들이 끝까지 제자 되는 데까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했어요. 말을 말이죠, 물가 옆에까지는 데려다 놓을 수 있어도 물을 먹는 것은 말 스스로가 먹어야 돼요. 말이 먹고 싶을 때 물을 먹어야지, 아무리 물을 막 목에다가 쳐넣어줘도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셔요. 신앙생활이 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싸워야 되고 안 싸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가정에서도 말이죠. 그렇다 부부지간에 치고받고 싸움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은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예배소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씨름한다는 거 지느냐 이기느냐 이런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각인할 것이냐, 이 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답이라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생각, 모든 삶 속에 각인이 되어야 돼요. 이걸 놓고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졸게 되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인재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재 전쟁. 나나 내 가정 식구들이 전부 다 인재 전쟁, 인재가 돼야 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 지금 말이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탱크가 그냥 파괴가 되고 함정이 파괴가 되고 또 포탄이나 미사일을 터뜨려 가지고 하고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각인 전쟁, 인재 전쟁, 문화 전쟁.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날의 시대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느냐? 영적 전쟁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사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시대다.
전쟁은요, 질 수도 있는 싸움이에요. 전쟁은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할 수 있으면 이겨야지. 지면 되겠어요? 지면은 여러분들의 식구들의 목숨도 달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그러면은 영적 전쟁을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원한 영적 사실이 뭔가, 요걸 먼저 제대로 알고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적 사실이 뭐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영원하다 할 때는요, 한번 봐봅시다.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역사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래. 제일 처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시자마자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구원의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요. 무능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뛰어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믿어도 좋지만 앞으로도 믿어도 되고요. 영원히 믿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영원하냐? 영원한 영적 사실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뭐 유목사님도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보좌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누구를? 천사.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사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믿은 만큼 믿음이 잘 생기질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천사는 말씀을 이룬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여호와의 뜻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뜻을 행한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랬어요. 천군할 때는요 군사잖아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군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돕는 천군이 계셔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보내시는 천사, 천군이란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잘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이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린다 그랬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중요한 것들을 꼭 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하고 연관이 돼 갖고 있느냐?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바리새인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너희 안에 있다 그랬다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 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예수님 모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잊지 마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찾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곳에 천사를 보내시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이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하면은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 이거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려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지만은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영원한 영적 사실이라 그랬는데, 아니 이 땅에는 천군 천사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역사를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거 안타깝지만 믿어야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보세요. 사단은 역사 어떻게 일어나느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 못 믿도록 막는 게 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못 믿게 막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도 여러분들이 진짜 귀한 분이지만은 예수 믿는 것만 막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남편을 보고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이해하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배후에 있는 욕을 잘 봐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단의 역사도 볼 줄, 사단이 정체를 알게 되면은 막을 수가 있다니까. 이걸 좀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이죠. 11장 14절.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세상에는 거짓 사도도 있고 속이는 일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정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라고요?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광명이란 빛이잖아요. 자기가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변장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열매로는 알 수가 있어요.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마귀의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인지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사단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을 보면은 그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저기 사단이 어쩐 존재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9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뭐라고요? 꿰는 자라 그랬어요. 사단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속이는 거라니까. 여러분을 속여요. 근데 여기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9절 말씀을 내가 말씀을 했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어요. 천사의 무리들이 있는데 이걸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수하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게 바로 악령들이에요. 마귀 밑에는 수하의 졸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3분의 1쯤 돼요. 그러니까 이 세력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사단의 역사를 하니까. 근데 사단의 죽기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속인다 그랬어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속지 않게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거 그리스도의 비밀의 얘기 바로. 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필요하냐?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요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봐봅시다. 뭘 봐야 되느냐? 요거 좀 이렇게 번호가 좀 잘못됐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은 영원한 영적 사실이란 하나님도 영원하고요, 천군 천사들도 영원하고요, 사단의 역사도 영원하지만은 뭘 좀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봐봅시다. 지옥 배경. 지옥도 있지만은 지옥 배경도 있어요. 지옥은 완전히 목적지지만은 배경은 여러분이 가는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배경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봅시다. 원래 어떤 일이 딱 별에 떨어졌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옛 뱀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가 배경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이 다 이 속에 들어있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제대로 안 믿으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는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을 너희도 행하지 않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을 갖다가 앞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참 요 속에서 다 나와요. 요게 전부 다 지옥 배경이라니까. 여러분 다른 게 지옥 배경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평안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행복해요. 뭐래도 하나님 믿고자 하기 때문에 뭐든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옥 배경의 역사는요 불안해요. 욕심이 자꾸 생겨요. 본질상 진노의 자는 자꾸 말이죠. 여러분을 가지고 마귀가 가지고 논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딱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지옥 배경이 있어도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별한 시민권이 있어. 그러니까 요 배경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다. 확신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사실적으로 믿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적으로 믿으면은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없는 사람들은 항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라 그랬다고요?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옥 배경에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방됐어요. 이런 사실을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불신자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가 결국 가야 될 본적지가 어딥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믿지를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죽자마자 부자는 음부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사로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라 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부자가 가는 길이 어디냐? 여러분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저 영원한 천국이잖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옥 배경 속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불신자들 요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져내야 돼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배경도 영원한 거예요. 한 번 가면은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영적 사실 반드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하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영원한 영적 사실 중에서 인간의 영혼. 아까 우리 사모님도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영혼이 영혼이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영원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인 것이다, 육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또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그랬어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만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고린도 3장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니까 요 딱 붙들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돼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지만은요 하나 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뭡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교회는 뭐라 그랬죠? 자,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구원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속에 거하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요건 이제 22장 17절까지 여기 딱 보면은요. 마귀는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시는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마귀도 영적 존재라 그랬잖아요.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서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가야 될 때가 지옥밖에 없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여기 딱 보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딱 아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적 사실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뭐 2개, 3개를 더 해야 되는데요.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다 봤어요. 영원한 역사 하나만 가지고. 근데 사단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요것은 시간이 넘어가 가지고 못 하겠어요. 사단이 정체, 사단의 전략 이런 것도 한번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귀는 말이죠. 아까 여기 얘기했죠. 마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주특기가 뭐라고요? 주특기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속이는 게 주특기예요.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이걸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보시고 오늘 좀 논리가 좀 안 맞는 게 좀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시고 뭘 좀 봐야 되느냐 결론 삼아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사단의 통로. 사단의 통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통로로 삼고 있는데 뭘 갖고 들어오느냐? 첫째는 뭐냐면요, 불신앙을 파고 들어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요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입니다. 죄.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서 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누가 하느냐? 죄를 불러들이는 건 사단이거든. 여러분 속여가지고 죄 짓게 만들고 죄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무서운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 그러느냐? 마귀는 염려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염려뿐만 아니라 근심 이런 걸 타고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꾸 누구를 미워해요. 미운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미움은 말이죠. 분리를 갖다 줘요. 자꾸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분리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말이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두려움.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 두려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마귀는 자꾸 두려움을 심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거 있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생활처럼 자꾸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마귀의 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 군인을 생각하는 게 빨라요.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이 딱 머리에 딱 썼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라 그랬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여성계에는 호신경이라 그랬죠. 호신경.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는 게 호신경이란 말이에요. 가슴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가슴에는 심장이 들어있어요. 이걸 보호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방패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또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칼. 칼은 뭡니까? 방어도 하지만은 공격도 할 수 있는 무기, 이걸 칼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가지러 가는 이유가 요거죠.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야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가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 싸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오늘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요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넘어가지고 2번 3번을 빼버리고 요만하고 결론을 딱 붙잡았어요. 결론은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면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영원한 해답이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속지 마셔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 의심하지도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무너지게, 흐트러지게,
느슨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의 틈을 내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